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무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주님 섬기며 살아갈 때 나를 섬기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수 생수가 저들을 통하여 이웃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3절과 4절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3면 잠언 2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연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12월 7일이죠. 정말 시간이 큰 걸음으로 성큼 연말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날 12월 10일날 3부 예배 시에 목사 안수식과 재직 임직식이 함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학현 강도사님이 서북노회 노회 모든 목사고시 과정을 다 패스하고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동원 선교라는 말은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일꾼들을 동원해서 또 후원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우크라이나 동원 선교사로서 김홍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제가 김홍식 목사님한테 오셔서 5분간 권면을 좀 하시라. 아들이 안수받으니까 아들에게 너 목사로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이 끝날 때 3부 예배 끝날 때는 우리 김학현 강도사님이 이제 김학현 목사로서 첫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 임직식이 같은 시간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의 임직식이 있게 되는데 늘 통상 매년 의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자신으로서는 정말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오셔서 목사 안수식과 재직 임직식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그날 세워지는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두 가지를 추구한대요. 실제로 통계조사에 소위 MZ세대에 있어서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MZ세대가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결국은 money and fame을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돈과 인기,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인간이 돈과 인기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또 인기가 높은 연예인들, 재벌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돈과 인기, 명예라고 할 수 있죠. 그것 대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 말씀 잠언 21장 21절, 짝장절이죠. 21장 21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돈과 인기 대신 우리가 늘상 추구하며 살아야 될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의와 인자라는 거예요. 의와 인자를 추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생명도 의도 영광도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의와 인자. 의는 말 그대로 옳은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이게 의지요. 의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의에 반대되는 게 죄 아닙니까? 죄.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의는 타겟에 적중하는 것. 의에는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죠. 율법의 의는 도덕의 의, 윤리의 의, 종교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를 훨씬 초과하는 거죠.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의 행위로서 도달할 수 있는가? 불가하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대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인데,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산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거지. 나는 죄뿐이었는데 죄의 옷을 입고 있던 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 옷을 입혀주신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의전가라고 합니다. Imputation of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사실 내가 행위로는 의를 행하는 것은 없고 죄를 행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내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내게 주셨다. 그게 바로 이신칭의 진리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로 획득할 수 없고 달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야 우리가 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높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거의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게 입혀진 그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희한하게 의라는 한자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의하면 위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윗부분은 양이에요. 양. 아랫부분은 나, 아자, 압니다. 그래서 의란 무엇인가? 내 위에 양이 얹혀져 있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한자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 의 개념하고 그 한자의 상형 그 문자가 어떻게 그렇게 뜻이 맞을 수가 있을까? 무엇이 먼저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의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것은 내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글자풀이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 안에 있는 고대로부터 있었던 종교심, 그리고 Law of Compensation 이라고 하는 보상법에 대한 의식이 인간 안에 있어가지고 고대에서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신의 진노를 무소해서 제물을 갖다 바쳤단 말이죠. 양의 제사를 드리든지 뭐 소의 제사를 드리든지 제사를 통해서 신의 진노를 좀 풀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이 그런 상형 문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계시로 분명하게 인간이 의를 얻는 것은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써,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용납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인데, 내가 그 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의를 추구하며 살죠. 하나님의 의를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다, 구원은 마땅한 당상이다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삽니다. 다음에 인자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는, 구약의 인자는 신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신약에도 인자가 중요한 대목에 나와요.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거기 인자가 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를 보라. 거기도 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자란 말은 받아주는 거죠. 나와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린, 정말 잘못된 상대방을 내가 받아주는 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달랐죠. 그냥 different 할 뿐만 아니라 틀려버린 나, wrong 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로마서 2장에 나온 말씀인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초의 삶을 얻었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자를 힘입어 사는 우리들은 은혜로 신분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잠언 11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택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우리는 의를 추구하며 살아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자를 베풀며 삽니다. 잠언 19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의를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지나쳐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늘 보고 계신데 제가 좀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참 문제가 많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새벽 기도에 성가대가 섰는데
제가 하는 일에 너무 몰입했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성가대 순서를 빼먹고 새벽 예배를 마치지 않았겠습니까? 새벽에 찬미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됐겠어요. 뒤늦게 깨닫고 제가 성가대 찬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성찬을 집례하면서 이 떡이 먼저인가 잔이 먼저인가 헷갈려 가지고 잔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나서 떡을 돌렸대요.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 들려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닌가. 뒤늦게 내가 떡과 찬의 순서를 바꿨구나 깨달았대. 제가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을 저에게 한번 축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산부 예배였어요. 산부 예배 찬양팀이 서고 또 순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평상시대로 마지막 찬양팀의 찬양이 끝난 다음에 제가 축도를 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축도를 부탁해서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그 목사님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지가 나서서 축도를 하는가. 아주 제가 큰 신뢰를 한 거죠. 그건 정말 너무 중요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사과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괜찮다고 전혀 화를 내시지도 않고 또 불쾌하시지도 않고 저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야, 이런 실수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덮어주고 지나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인격, 신앙에 대해서 제 마음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인자가 없으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 지금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받은 그 인자를 너도 남에게 베풀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의와 인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의와 인자는 언뜻 보면 모순되는 개념 아닙니까? 의하고 인자하고 마치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것처럼 그 의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아닙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인자입니다. 그러니 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겨 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 우리는 의와 인자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도 얻고 하나님의 인자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신분상, 위치상으로만이 아니라 내 실생활 속에서 그 의와 인자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의와 인자를 추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단한저희 샬롬교회가 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교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의와 인자를 추구해서 약속하신 생명과 의와 영광을 받아드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주님 계신 곳에 저희도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섬기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